네,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절로 7절, 제목은 룻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 룻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는 섭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협력하신다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님을 따라서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 유다의 그 후손, 유다 지파에 소속된 그런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이방 나라,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서 모압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죠.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아들의 아내들이 모압 여자이죠.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두 자부,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참 이 비참한 가정입니다.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는 과부만 셋이 남았습니다.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왔는데 그동안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모압 땅에 와서 한 10여 년 살았는데 땅도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요즘 말하면 돈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지요. 자식도 없지요. 이제는 그 나오미가 두 이방 여자 두 자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여기서 탕자와 같이 주려 죽게 생겼는데 내 고향에는 정말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두 자부가 걸리는 거예요. 두 자부에게 야, 너희들은 여기 너희 그 친정이 있는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두 자부가 처음에는 따라 나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강권하여 말리니까 그 중에 오르바는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 룻, 오늘의 주인공
룻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하여, 시어머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주고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단단하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어머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청산하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마지막에 보면요. 1장 마지막에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렇게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분위기가 이제는 풍년이 들어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옛말에도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그때 그냥 흉년이 들었을 때는 막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했는데 경쟁하고, 지금은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하고 베푸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두 과부가 왔을 때 결국은 이삭이라도 주어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했을 때, 또 룻이, 나오미는 회개했을 때 룻은 어떻게든지 자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이방 여자이지만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내가 시어머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이 룻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없는 것뿐이에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뭐 또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도 너무 비참하다. 그 당시 이방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이방 여자, 이 모압 여자. 자기가 고향을 떠나면은 시어머님을 따라 나서면은 시어머니 자기가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또 자기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믿음 하나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하나를 바라보고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을 따라 나서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믿음이 사는 길이고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가 결국은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 룻이 깨닫고서는 결심하고 시어머님을 따라 나선 거죠. 이렇게 믿음을 쓰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의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후손 중에 왕이 있는 그런 가문을 세우게 되고 결국은 그 다윗 왕의 자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보아스와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도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자체가 유력하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답게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당시에 이 보아스는 땅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주입니다. 그래서 사원도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농사를 짓고 밭을
이렇게 보리, 추수, 밀, 추수 이렇게 되는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돈만 많은 것은 많았기 때문에 유력한 자가 아니라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돈이 많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졸부라고 합니다. 놀부와 흥부와 같이 놀부를 졸부라고 하잖아요. 돈만 많으면 졸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한 유력한 그런 인격자가 되는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이 이방 여자인데 이 룻에 대해서 선처를 베풉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 이삭도 그 자기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이 룻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그 단에서 대충 좀 이렇게 해라. 이삭을 많이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간식을 먹을 때에 물도 떠온 거, 청년들이 물 떠온 거 룻이 먹어라. 그리고 또 보리 볶은 거 그거 너도 먹어라.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룻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 여자지요, 남편도 없지요, 자식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늙은 시어머니 권세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불쌍히 여기면서 먹을 거 주라. 이삭도 이렇게 듬성듬성 뿌려줘라.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능력 있고 유력하고 재력 있고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리더가 될 만한 인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의 믿음이 나옵니다. 룻은요, 시어머님을 봉양했습니다.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시어머니야. 과거의 남편의 어머니야. 지금은 자식도 없기 때문에 연결점이 없어요. 남남이야. 완전 남남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갖다 버려도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누가 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어머니하고 이 룻의 관계는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남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륜에 대해서 이 룻은 믿음을 쓴 것입니다. 양심을 쓴 것입니다. 내가 시어머님을 통하여, 물론 지금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내 남편의 어머니 있지 않았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어머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요즘 말하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배은망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도 그 시어머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이 이삭이라도 줍겠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비천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괜히 시어머님 따라 나섰나? 알기는 알았지만 막상 따라 나서니까 고생이 너무 심해. 그러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실력도 없지, 공부도 못했지, 남편도 없지, 뭐 아는 것도 없지.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내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율법에 의하면은 이삭을 줄 권리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삭을 줄 권리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밭에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밭 모퉁이 끝까지 거두지 말래. 그리고 이삭을 줍지 말래.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올리브를 딸 때에도 저 꼭대기까지 싹쓸이 하지 말래.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 있는 거 따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룻은 이삭을 줄 권리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을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도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20대, 30대가 60만 명이 된다네. 그냥 직장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해보는 거야.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고, 뭔가 저기 월급을 아니면은 시급이라도 받고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뭔가 해보는 거야. 뭔가 시도해보면은 5만 원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10만 원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20만 원 벌 수 있고, 뭔가 해보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여기 지금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투자금도 없어.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동상 하얀 이렇게 옷 입고서는 서 있는 그 동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 코로넬 샌더스예요. 코로넬 샌더스. 이 사람이 미국에서 1930년도 그 공황 때에 뭘 해 먹어야 되나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통닭을 튀겨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2마리로 시작한 거예요. 2마리. 2마리 튀겨가지고 팔고 또 남겨서 또 팔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체인점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됐다는 거예요. 이 룻은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참 바른 정신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삭을 주우러 가면은 그 본 밭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율법에는 권리가 있지만 못된 사람들은 이삭을 주우려고 하면은 내가 주워야 되겠다. 밭 주인이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과부라고 조롱하고, 권세 없다고 조롱하고, 돈 없다고 조롱하고, 이방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가난하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 생활할 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얕잡아보고, 발로 밟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이면 죽자, 밟으면 밟으시자,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정말 쫓아낼 때까지 견뎌보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직장 떨어지면은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비난을 받든지 뭐라고 하든지 견뎌내는 거예요. 이 룻은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므온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지금 이 룻은 무엇인가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돼. 스스로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누군가 허락을 해줘야 돼. 그게 아니면 자기는 죽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신자들과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거지와 같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스스로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줄 알고, 시편 107편에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온갖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된다고 시편 68편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룻은 무엇인가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성에, 성 밖에 밭이 많아요.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밭 주인이 여러 군데, 이 룻이 그냥 이제 집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삭을 주울까 보니까 저기 어느 한 곳에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한번 이삭을 주워볼까? 그리고는 거기를 찾아간 거야. 그런데 우연인데 가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자, 사람 편은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따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필연,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룻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룻을 뭐 과부라고, 이방 여자라고, 가난하다고 막 멸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룻의 믿음을 갸륵하게 생각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 이 룻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다. 아까 말씀했죠. 이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패가 망신한 저주받은 가정이야. 죽고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 쓰고, 나오미는 회개하고 룻은 믿음을 써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이제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쓰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그런 직장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또 우연히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또 우연히 또 우리 청년들 군대 생활, 우리나라에 부대가 많지만 우연히 그 부대에 가게 된 거고, 우연히 그 직장에 가게 된 거고, 우리 사람 편에서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갔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연히 가락동부교회 옆에 이사 와가지고 가락동부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또 잠실 2단지에 살다 보니까 잠실 동부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우연히 그냥 가까운 교회 가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밭으로, 그 교회로, 그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만나, 부모도 남편도 만나, 아내도 만나, 친구도 만나, 그렇게 된 거예요. 교인도 만나, 목사도 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부모 주신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공경하시고, 여기 지금 이 룻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시어머니 공경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 내가 뭐 부모님 선택한 거 아니지만 그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 자식도 낳다 보니까 그런 자식을 낳은 거야.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자식을 잘 사랑하고 잘 교훈하고 양육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또 배우자를 만납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내가 좋은 줄 알고 선택했지만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글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날탕이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물론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직장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누구 소개로 만나고 자기가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섬기고 자기 만들어지고 그러라고 결혼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삼손은요, 들릴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 쫄딱 망했습니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들릴라를 아내로 삼았다가 망했어요.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의 공주 아내로 맞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좋은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로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누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디모데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날 때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 바울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믿음이 잘 되겠다. 아까 말한 대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내가 믿음이 잘 되겠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에이 별거 없네. 그렇게 응대하면은 훌륭한 디모데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선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울과 지금 말한 대로 그 동역자가 만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은 필연이 되게 해주시고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은 이 집안이 축복받는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도 않고 우상 섬기고 망하고 저주받은 집안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연히 그것이 필연이 되고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믿음을 쓰니까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보아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 밭을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이 보아스가 자기 집에 자기 밭에 가보고 싶은 거야. 맨날 가는 거 아닙니다. 밭도 여러 개 있는데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야, 오늘은 이 밭에 가서 우리 사원들이 열심히 일 잘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서로 축복해 줍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인과 사환이 서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장님과 사환이 서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 보아스가 그런 인격자예요. 아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격 리더가 되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네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들, 저 여자가 누구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압 소녀인데요. 그 사람이 여기 7절 읽어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들이 이 룻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정성을 다해서, 날씨도 덥고 막 그 땀나고 그러는데 그 이삭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막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다녀도 시시한 직장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시시한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국에 그 호텔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필라델피아의 작은 동네에 그 호텔에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노부부가 비가 쏟아지는데 방을 이제 있느냐고 호텔에 온 거예요. 그 방이 없어요.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원이, 그 호텔 일하는 사람이, 청년이 저기 내 방에 저기 호텔 방은 없고 내가 쓰는 방이 있는데 거기 주무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그 노부부가 자고서는 갔어요. 근데 나중에 2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뉴욕에서 큰 호텔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지배인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충성을 다하고 평소에 노력하고 근면하고 이 룻이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그 사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 그 주인 되는 보아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평소부터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아스도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바로 그 여자구나. 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 따라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여자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평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충성함으로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봉양하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따라온 거, 충성한 거, 지금도 여기 와서 이삭을 줍는데 시시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이 만남에 있어서 룻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이 여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근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또 룻도 거기서 성실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보아스가 인격자라고 그랬죠. 보아스는요,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여리고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이고 이방 여인 중에서 모압 사람보다 더 이방 사람인 기생인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유대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이방 여자를 더 이해한 거야.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남편의 문화, 자식의 문화, 남편의 문화, 아내의 문화가 다르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 모압 여자 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는가? 얼마나 가난한 것이 힘들겠는가? 얼마나 남편 없는 것이 힘들겠는가?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겠는가? 그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여자 건들지 마라. 이 여자에게 먹을 것도 주어라. 마실 것도 주어라.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선행을 베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쓰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근면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예배해 놓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룻과 같이 또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맡긴 직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 세상 일이나 무슨 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나 직장에 대해서나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필연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믿음을 쓰고 우리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